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는 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28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에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와 제단 위에 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소와 양을 잡아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규정은 더 오래전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사람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것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에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더 정확히 명시하시어 피는 반드시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생명을 피채에 먹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자기 손으로 주관하는 행위이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려는 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동물의 피는 땅에 쏟거나 쏟은 후 흙으로 덮어야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피는 제단 위에 부어 거룩한 속죄가 되게 하셨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일반으로 먹는 고기의 피는 땅에 흘려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진 피는 속죄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일반의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하신 명령으로 의도하신 또 다른 목적은 사람 안에 있는 포악성을 막으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에 먹지 말지니라 하시며 이 명령을 살인 행위와 연결하여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은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였는데 하나님이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포악함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신 장치가 사람이 피를 먹는 일을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속성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 행위로 간주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을 찾아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성물과 서원물까지 자기 있는 곳에서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고기와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번제는 모두 태워드려야 했고 다른 제물은 피는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거기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음식과 성물을 철저히 구별하는 생활 양식을 익히게 하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자기 있는 곳에서 일반 양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의 생명으로 보존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단번의 제사로 더는 반복되는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내 생명이라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소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 자리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은 천국 백성의 일상생활 양식입니다. 모세는 예배 규례를 마무리하며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말은 모세가 조금 전까지 전한 신선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의 삶과 예배의 삶에서 생명의 규례를 뚜렷이 순종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예배자와 그 후손에게는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모세는 일상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연결된 일,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하여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않고 사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복잡한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일상과 예배에서 매우 단순하고 뚜렷한 율법이고 순종하기가 즐거운 것인데 사람이 이 계명에 이방의 요소를 섞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복잡해지고 복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따라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한 자들의 자치를 따를 이유도 없고 그들의 신을 탐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이지 사람이 고고학으로 발굴하거나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속성이 뭔가 영향력이 있고 새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호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도 한 번쯤 해보려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낯선 것이 신선함으로 둔갑하고 여기저기서 하는 것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따릅니다. 기독교 역사를 따라 2000년 넘게 검증된 것들을 놔두고 새로운 추세로 뜨는 것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자녀를 불살라 들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을 하면 마침내 올무가 되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앗아가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얽어매는 규정들만 남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던 방식을 교회가 도입하면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여겨 교회를 더는 교회로 여기지 않고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 방식에 방점을 두면 성경을 사람의 해석에 따라 가감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성경이 더는 충분하지 않고 시대의 조류에 맞춰 첨삭해야 할 고대 문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가감하는 자에게 임할 결과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재앙을 당하든지 거룩한 성에서 배제되든지 사람이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죄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흐름에 쉽게 동조하는 교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서 교회가 교회로 자라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진리대로 따르지 않아 교회가 등불을 잃는 일은 성경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 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유행을 쫓지 말 것이며 진리를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일상과 예배를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움은 세상이 줄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만물의 생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따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영향과 낯선 가르침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